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스와 아드돌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먼저 중부 전선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는 남부 전선을 정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과 5개 연합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북부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하솔 왕이 있습니다. 하솔은 애굽과 같이 신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보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부 전선을 점령하고 남부 전선을 정복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그 주변에 북방에 있는 온 나라들을 다 모아서 연합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심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족속들이 다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다한 사람들이 군대로 징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도 병거도 전무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고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병입니다. 말이 있으면 좋겠지요. 병거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 취하려고 하지 마라.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라. 병거도 취하려고 하지 말라. 병거도 다 불사르라. 즉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즉시 전투 현장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을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 뒷 힘줄을 끊었습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병거도 다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승리의 연속,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하솔 왕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 파죽지세로 아낙자손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족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가나안 땅을 점탕을 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아낙자손입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아낙자손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믿음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아낙자손이 남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영역에서 요 세 군데는 아주 적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거의 다 점령을 했고 저 조금 남았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점령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군데는 모두가 다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사에서 삼손을 무너뜨린 드릴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사 삼손을 무너뜨리는데 천병 역할을 한 드릴라가 바로 가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드에서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족 앞에 이스라엘은 맥을 못 추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스돗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전쟁할 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궤를 이 아사돗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겨서 아스돗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서 속한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남김없이 순종할 것입니다. 이제 그곳이 지금은 가자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이 있습니까? 그곳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보장하셨습니다. 승리를 얻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그때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다 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